샘터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독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그 주차 타워 5층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갔더니 그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다가 사람들 땀 냄새도 나고 비린내하고 엉켜가지고 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4층에서 딱 문이 열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타면서 영락없이 아유 비린내 하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또 열렸는데 3층에 타던 한 손님도 아유 뭔 냄새야 이렇게 비린내가 심해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렸는데 한 20대 아가씨가 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바다 향기가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비린내 난다고 짜증내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이는 그곳에서 바다 향기가 난다고 흐뭇해하는 걸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는 말, 소망 있는 말, 사랑 있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6년 전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76년 전 오늘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대한독립 만세 외칠 테니까 여러분은 만세 3차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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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1910년 경술국치 이 한일합병 조약을 억지로 맺으면서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냥 차라리 저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삶을 성공과 출세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허다했지만 우리 민족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끝까지 모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독립과 광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 수원의 제암리교회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교회로 총을 난사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순교한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76년 전 오늘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해방을 주셨고 광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3년이 지나고 1948년도에 중앙청에서 최초의 의회, 재헌의회가 열리죠. 그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개회사가 지금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헌의회 때 이렇게 개회설을 한 거예요. 거기에 종교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시다. 그거 다 일어났어요. 그때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대표로 이윤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게 재헌의회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이 민족의 독립이, 해방이 그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1948년 남한만에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단독 재헌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면서 또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는 조금만 그냥 말이 거칠어져도 그 말 꼬투리 잡고 으르렁대는 이런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하나 될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36년의 고된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70여 년간의 이 남북 분단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민족으로 더 선교의 강국을 만드셔서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남북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웠던 시기, 민족의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그 시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전 593년경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 귀족들, 선지자, 제사장들, 또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 약 3천여 명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분명히 이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야, 이게 별거 아니야. 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에레미야 29장 앞에 28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냐냐와의 갈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그 문제 다 해결된다. 당장은 듣기 좋은 소리죠. 지금 현재 수많은 이단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듣기 좋은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실상 하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28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냐냐는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포로기에 있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해준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9장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밭도 경작해서 가꾸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래서 그 속에서도 번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아직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 포로기로부터 자유하려면 몇 년 있어야 하느냐? 7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네? 그냥 1, 2년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저 참을 만한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좋아하시고 진노와 재앙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네? 그때 에레미야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크게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하나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중국집에 가가지고 메뉴를 고른다고 할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아주 갈 때마다 고민 아닙니까? 근데 결국 뭘 먹을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네? 본인이 결국 선택하는 거니까 아,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짬뽕을 먹어야 되겠다. 본인이 잘 알죠.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까마잡잡한 게 짜장면 시키실 거야. 네? 아니 오늘은 좀 타셨나? 얼굴이 뻘쭘한 게 오늘은 짬뽕 시킬 거야. 아니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제일 잘하는 건 본인이 아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안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니네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내 생각은 내가 잘하는데 내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미래와 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 고난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에 자꾸 매몰되기 시작하면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신학 박사들 1000명, 10,000명 불러봐야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납니까? 그 생각 자꾸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병들어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돼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는데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재앙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은 나를 저 미래의 소망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인도해 가신 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것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 세계적인 복음성가, CCM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연도 했고 TV에 출연도 하셨고 여러 교회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1968년도 스웨덴에서 이분이 태어날 때 참 독특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다리는 오른쪽 다리만 멀쩡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 한 절반밖에 자라질 못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그 엄마에게 권면합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냥 보호소에 맡기십시오. 그 아이를 포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아이들 같이 멀쩡하게 좀 두 팔이 나게 좀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긴 했지만 이 아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아이 엄마는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게 되죠. 그런 아이에게 3살부터 수영도 가르칩니다. 오른발 하나를 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두 팔이 없는데도 그렇게 수영을 해요. 훗날 커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에 나가 금메달도 여러 개 땁니다. 그 오른쪽 다리 하나 가지고 요리를 시킵니다. 팔도 없는데 그 발가락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의 대가가 됩니다.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 오른쪽 다리, 그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음악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현대음악을 전공하고 특별히 가스펠을 전공해가지고 졸업 후에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복음성가 가수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 조건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준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두 팔이 되어주셨고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지요. 그분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웅들인 것이죠. 좋을 때 좋다 말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 입술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포로 생활 70년을 채울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나는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 곁에 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일행이 어느 날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떠드는 거예요. 야야 저분이 예수님이래. 야 저분이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래. 막 그러니까 맹인이었지만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야 조용해 시끄러 잠잠해. 그리고 바디메오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요?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소문을 통해 듣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말리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그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을 때 야 조용해.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야 그렇게 한다고 너 절망적인 상황이 바뀔 것 같아? 그랬을 때 그냥 주저앉았다면 바디메오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